여러분, 임계점이 무엇일까요? 임계점은 액체와 기체 경계의 온도를 말합니다. 견디어낼 수 있는 최대의 온도, 그 발화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임계점을 말할 때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신앙의 영역 가운데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기도의 영역 가운데도 임계점이 있고요, 또 말씀 생활 가운데도 임계점이 있고, 삶의 영역 가운데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임계점을 기도의 영역과 또 말씀의 영역 가운데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하루에 3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임계점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그 임계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임계점을 다다르기 위해서 기도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써봤지만, 처음에는 제가 기도할 때 30분 기도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30분을 지나서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되어졌을 때 그 임계점, 그런 은혜들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임계점은 폭발할 지경인데, 그 폭파함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삶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하나씩 열리는, 베드로가 옥문에서 나아갔듯이 그렇게 열려지는 그 임계점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가 1시간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1시간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시간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시간도 쪼개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1시간은 나의 신앙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1시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시간 기도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2시간 기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3시간은 그 능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3시간. 4시간은 4시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하는데, 한 번 4시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쌓여집니다. 일주일, 한 달, 2달, 3달 계속해서 그렇게 쌓여져 갔을 때에 그 임계점이 폭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기 포트에 물을 끓였을 때에 그 물이 가장 발화점을 발했을 때 옛날 전기 포트는 물이 막 흘러 넘칩니다. 끓어서. 그것이 임계점인데, 그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계속 온도로 데펴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삶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도 필요 없다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두 가지를 취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와 함께 더불어 우리가 골방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역, 두 가지 영역이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의 기도는 논스톱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끊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기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끊어서 한 기도도 해봤고 논스톱을 한 기도도 해봤지만, 임계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끊임없는 기도, 그 임계점이 3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폭발한 순간. 하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근본된 1시간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험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는요, 어저께 금식을 끝내고 오늘 정창현 목사님께서 지난 한 2주 전부터인가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말씀을 이 자리에 섰는데, 금식 끝나고 첫 설교를 새희망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왔는데 목사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그런 은혜, 또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기도를 이곳에서 많이 쌓으셨는지 그 기도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니까 저도 행복하고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영역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임계점은 무엇일까요? 말씀에 대한 임계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경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장 말씀을 하루에 읽더라도 그 말씀이 그저 그냥 지식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10번, 20번, 30번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때, 저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요즘 본문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묵상하면서 야고보서 1장을 넘어가기가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살아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성령님께서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읽을 때 가슴 속에서 찔림과 진정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땅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바라본 것이 무엇인지 제게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 심령이 계속 찔려대는 거예요. 찔려대니까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도 묵상집을 펴고 계속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너는 이 믿음을 행하고 있느냐? 땅에 있는 지식을 구하고 있느냐? 하늘에 있는 지식을 구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물으실 때 저는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세상의 요행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제가 되지 않고 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1번, 2번, 5번, 10번 이렇게 계속 곡 씹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제 영혼에 주님께서 생수와 같이 그렇게 충만하게 새롭게 바뀌어지는 변화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거기도 말씀 묵상을 계속하면서 임계점이 발화가 되는 거예요. 임계점이 끌어올라서 그 임계점을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두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여갈 때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쌓여갈 때에 그렇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럼 찬송의 임계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송은 한 곡을 부르더라도 계속해서 불러보십시오. 불러보시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전과 다른 은혜,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흘러넘쳐 줬을 때, 그때 임계점을 바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한 번도 깨어 있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더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저 육신이 약해서 잠자기에 급급했습니다. 제자들의 임계점은 육신의 약함을 떨쳐버려야 되는 그런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말씀에 대해서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마음만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자녀로 살기 원하고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인간의 한계치까지, 그때까지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정말 강철 기도 같은 뚫어내는 그런 돌파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게드세마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사는요, 다른 말로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머리에 대고 진정한 겸손으로 기도 시작부터 기도 끝까지 계속해서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죄는 없으시지만 시험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인성도 갖고 계셨지만 신성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분이 없기 때문에 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피가 있어야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죽음을 당면해야 되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픔도 느끼셨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고민도 느끼셨고, 헤어짐의 슬픔도 느끼셨고, 하지만 그 십자가 현장 속에서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것을 통해서만이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그 고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반과 배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제자들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 도망갔고, 오늘 쓴 마가도 도망갔고, 많은 제자들 다 싹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인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듯이, 내 가족을 사랑하듯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이 어떤지 아십니까? 뼈저리게, 그 사랑이 뜨겁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인데, 여기에 주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지만 이 사랑은 언젠가 식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떠날 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떠날 때, 그 부부는 등을 돌리면 또 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때 하신 기도가 3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이 저 십자가의 잔을 좀 치워주세요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사역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그리고 앞으로 그 사명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죠. 근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서는 이 잔을 당연히 옮겨 주셔야겠지만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게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시느냐?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는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몸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허락하시지도 않고, 다른 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무 길도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내용을 암송하고 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며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전인격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요동치는 그런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왼발 발가락이 좀 많이 불편해졌어요. 병원 4군데를 갔더니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엄지발가락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은 발가락만 있죠. 저는 피가 났는데 그런 환부 조직 같은 게 이렇게 발가락에 이게 엄지발가락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터트려 봤더니 피가 나오는데 다시 또 밴드를 감고 이렇게 있으니까 또 조직 같은 게 딱 있습니다. 이것을 병원에 물어봤는데 피부과도 모르고 정형외과도 모르고 일반외과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 주신 것이 금식을 해라. 일주일간 금식을 해라.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고 그 다음날 돼서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느냐? 아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부가 줄어들었어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게 주신 응답은 이 환부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병원에 갔다 왔죠.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보기 위해서 제 환부를 딱 열었는데 환부가 거의 없을 정도의 환부가 됐는데 핀셋으로 의사가 진료하면서 살짝 톡 건드렸더니 환부가 톡 떨어진 거예요. 톡 떨어져서 조직검사 해야 된다고 작은 병원 얘기했지만 조직검사할 피부도 없어졌고, 또 그 병원에서는 떼어서 이렇게 잘라내서 뭐 꼬매야 된다라고 했는데 꼬매야 될 것도 없고, 아무튼 제가 이 일주일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떼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큰 병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일주일 금식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단순하게 염증만 긁어내는 수술만 하면 됐다고, 월요일날 이렇게 다시 와서 아침에 수술하자고, 당일 입원해서 수술하고 태어나면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큰 것을 작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감동대로 그 환부가 다 떨어졌어요. 제가
인간인지라 연약함이 있는지라 오늘 또 열어봤더니 떨어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지가 앉은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환부를 찍어놨어요.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너무나 컸어요. 그러다가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두 마음 있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요동한 마음이 있고,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하실 거야. 이 두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야고보서 1장을 못 넘기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주님, 저는 평생 이 건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면 제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는 채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지식으로 하는 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을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지식으로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체험과 마음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아직까지 주님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5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은 다 버렸어요. 이것을 바라본다면 진단하기를 제자들이나 우리나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도 맹인처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도저히 설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근데 제가 아까 주님이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마에 대고 겸손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손을 들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두 모습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핍토라고 합니다. 근데 핍토가 뭐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인데 여기에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뭐냐면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 내내 그렇게 3번의 기도가 어느 시간 동안 얼마 동안 걸렸다라는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러 갔던 그 겟세마네 동산과 제자들이 있던 그 사이, 제자들이 있던 공간과의 차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 얼마나 멀리 갔겠습니까? 저만큼 갔겠습니까? 저 정도. 제가 여기서 육성으로 얘기해도 저쪽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들립니다. 근데 주님이 심히 고민하고 괴로웠던 그 심정이 얼마나 울려 퍼졌겠습니까? 그 기도를 듣고 제자들은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절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듣고 잘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한 거 하셨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앞으로 닥칠 환난을 위해서, 너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가셨어요. 다시 왔는데
또 자고 있어요. 또 가셨어요. 또 다시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오셨으니까 그때도 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새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가슴 속에 전율이 흐르고 내 영혼 속에 삶 속에 계속해서 레마로 다가올 때까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올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와 그냥 그 말씀이 말씀이다 생각하고 지식으로만 아는 자의 삶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왔습니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또한 장로들과 로마 경비대들이 숱하게 몰려왔습니다. 주님이 왜 3번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의 경우와 주님이 3번 기도하셨다는 것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완전한 패배입니다. 완전한 삶, 완전한 패배입니다. 예수님이 3번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로 이제 주님의 때가 다 되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러 왔던 자들이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인가 이런 말씀에 보면요, 신적 권위에 놀라서 뒤로 주춤거리다가 넘어집니다. 엎드려 절하게 돼요. 그들이 스스로 절한 것이 아닙니다. 신적 권위 앞에 엎드려져서 절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완전한 승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변화되기 전에 제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변화된 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거야,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 그만큼 부족한 존재예요. 성령 충만해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완벽한 존재는 세상에 주님밖에 없어요. 죄가 없어진 분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 다 똑같이 그런 연약함, 인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서 그 본성이 죄악된 것이 좀 덜해졌지만 주의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죄악은 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런 연약함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그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고 연약함을 들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써주십니다. 이 교만한 마음,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 여러 가지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풀고 싶은 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반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푸는 것에 대해서 당하고 말게 되고 흔들려서 결국은 믿음에 떨어져 나가게 되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뜨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믿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말만 앞서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만 앞선 사람은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입만 살아있는 붕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새기십시오. 깊이 깊이. 제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으래요. 꿇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팍팍 주시는데 그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하실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을 저는 받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제자들도 변화시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신 뒤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제자들은 시험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저를 변화시켰던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변화시킬 것이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넘어지는 인생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인생 되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실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아는데 내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철학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내 의지로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실패인 거예요. 그것이 실패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주님의 이끄심 없이 주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주의 말씀을 통해 제가 더 나아가겠습니다, 더 깨닫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패자예요. 자, 제자들의 임계점 바로 이곳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장도 경영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논리로 그렇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신 분이에요. 어떤 직종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순간순간마다 유혹이 온다고 합니다. 왜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유혹이 찾아온대요. 시험거리가 온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시험이 와도 이겨내겠습니다. 이건 거예요. 쉽게 말하면 3만 원짜리를 4만 원에 파는 거예요. 돈 더 붙여서. 근데 이 금액 단위가 그분한테는 커지는 거예요. 50, 100, 몇 배까지도 되는 거예요. 몇 천도 되고. 양심의 찔림이 있는 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면요 찔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화인 맞았다는 얘기는 인두로 찍었는데 그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서 처음에는 찔끔했지만 이것이 딱딱해지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나? 죄를 짓지 않고 있나? 이 마음에 찔림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에다가 돌이 아무런 그 감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아픔도 없습니다. 근데 돌에 새긴 것은 글자일 것뿐이에요. 거기엔 감정이 없지만 그것처럼
내 마음이 돌덩이같이 변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생각, 세상의 악함, 내 마음, 내 생각, 인간적인 정욕, 욕심, 시기, 질투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차여지고 죄로 인해 물든 마음이 있어졌을 때 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 앞에 찔려질 수 없어요. 아무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하지.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가지면 인간이겠어? 이런 마음부터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임계점을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들에게 참으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묶여졌던 것들도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은요, 제가 임계점을 돌파한 뒤로부터 삶에 묶여졌던 것들이 막 풀어집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안정감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임계점이 돌파된 다음부터는 통장에 영원히 있어도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월세가 매월 1일날 나가는데 1일부터 그 1일날 월세를 딱 내고 나면 교회 통장은 제로예요. 그러다가 말일까지 딱 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 예배당 그 월세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제로가 돼요. 이렇게 제로가 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생활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례비를 받는 입장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때 너무나 힘들어서 몇 년 전에는 몸을 쓰는 일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나 일을 안 할 때나 들어오는 거 똑같더라고요. 일을 하면 들어오는 후원금이 줄고 일을 안 하면 그것이 채워지고 항상 제로에 시작해서 또 제로로 가니까 저는 이 마음이 지금 항상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임계점을 돌파한 뒤에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다. 절대로 누구한테 손 벌리지 마라. 하나님께만 의지해라. 지금까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삶 현장 가운데 그래서 3시간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4시간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제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시간은 못해도 단 1시간은 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단 1시간 해야 되는데 그 1시간 기도할 때에 영의 기도를 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한국말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기도의 순간 가운데 교회 와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방법은 길거리에서 저를 기도를 하나님께서 많이 시키셨습니다. 차 다니는 길에서
차 다니는 길에는요 방음이 철저하게 잘 돼 있어요. 차 소리가 나니까 저는 조용하게 기도를 못하는 성격이 항상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통성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바깥에서 기도하면 계속 기도를 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가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로 가라 그러면 저쪽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오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원고는 다 있는데 전 원고에 있는 그 말씀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왔고, 또 이곳에서 이제 찬송하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예배당에 쌓여있는 교회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이런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근데 이런 그 영적인 것은 체험해보고 느껴보고 또 그렇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지 못하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제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데 가면 기도가 안 되는 곳이 있고, 기도가 더 막혀지는 곳이 있고, 어떤 데 가면 기도가 더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심령밭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말씀을 전해도 다 잘 전달되는 곳이 있고, 또한 뭔가 가로막힌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는 성령 안에서 함께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볼 때마다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걸 느끼느냐?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정이 아닙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지만 죄가 있고 영적인 체험이 없으신 분은 느끼지 못한 것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있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생색낼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하게 하시면서부터 제 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실패했던 실패담도 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제 자신이 바뀌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계점을 돌파하면 삶의 모든 것이 조정되고 바뀌어집니다. 제자들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 육신도 임계점을 돌파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재단을 쌓아갈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감동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주십니다. 반복해서 또 주십니다. 또 그리고 누군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급하게 기도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나 싶었더니 저는 그때 알 수 없었지만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그 성도였는데 그 성도가 자살 충동을 그때 느낀 겁니다. 그 시간에 정확하게. 저는 기도할 때 그 감동을 주시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런 기도를 시키셨다고 항상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때 그랬대요.
제가 그때 성령께서 기도시키셨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감동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갚아주기 위해서 저에게 금식을 시키시고 그렇게 악한 것을 끊어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순종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온전한 복들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기로 합니다. 여러분, 매일 한 장씩 말씀 365일 매일 한 장씩만 읽어도 1년이면 365장 생명에 대해서 꿈틀꿈틀 거릴 것입니다. 단 한 장 말씀을 한 번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에 111 법칙입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 한 장 말씀, 111 법칙, 그 법칙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임계점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 주길 원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곳을 나가면 여러분들 또 시험거리가 찾아올 것입니다. 집에 가면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내일 직장에 가면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항상 그 시험거리가 계속해서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저도 나약한 인간, 지금도 이 나약한 인간, 제가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마귀는 저를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더냐 라는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깨닫기로 합니다. 깨닫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임계점을 돌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값진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악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약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난 것처럼, 이미 선줄로 한 것처럼,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시대를 초월하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사함을 입어 우리 안에 연약함은 사라지고 부족함은 사라지고 죄악된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전신갑주 있기 원합니다. 악을 버리기 원합니다. 선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대신 아가도스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돌파해야 될 삶의 임계점, 기도의 임계점, 말씀의 임계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전인격적인 임계점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은 원으로 된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대지 않고 주 앞에 철저히 무릎 꿇으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내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내 연약한 육체는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모두 발끝까지 모든 부위부위마다 주님이여 안수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입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회복하시고 온전히 십자가 현상 속에서 치유하신 모든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선포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은 뚫어지고 묶인 것들은 열어지고 에바다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지어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